여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나가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신화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에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근데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자꾸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만은 왜 그렇게 자유의지가 소중하냐면 이 온전한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만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다 그러셨습니다. 화장실 가세요? 몸이 되게 아프시답니다. 몸이. 그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부고 우리도 창조된 목적 그 자체가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이걸 흔들리면 안 됩니다. 원수들이 이걸 흔드니까 여러분 이게 흔드니까 우리가 이걸 제쳐하고 삶의 이런저런 일에 우리가 소중한 일고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면 순서가 잘못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명에 어떤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삶에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거보다 앞서 보는 것은 다 뭐라고요? 우상.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목자인데 예수님보다 앞서 오는 사람 다 뭐라고요? 도적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다 뭐냐면 우상이에요. 어디 가서 우상이에요. 자,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했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타락의 결과를 보면 이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타락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이 타락의 본질의 근원이 어디라고 했어요? 사단이죠. 사단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늘에서 매우 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여서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어지죠. 자, 보면 루시퍼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올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그 마음의 이르기를 네가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중심에 벌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지켜보자 하는 이 중심의 교만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았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다는 말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지 않고 그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 말씀에 집중하면 더운 줄, 제가 설교하면 더운 줄 모르거든요. 말씀에 집중하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지금 방식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짜증나 더워. 그리고 오후에는 성경을 들어드릴 테니까 요즘 때는 말씀에 집중. 아까 사단은 물러가라 했잖아. 바로 근데 쓸데나서 사람이 손에 못 잡고 이렇게 하면 신경이 여기 가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10분 좀 오지. 10분 왜 오는지 알아? 에너지를 소화시키는 거죠. 그게 이 몸의 에너지를 소화시키는데 몸이. 그리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집중하는데 손에 뭘 하면 절대로 집중 못합니다. 집중하면 다 내리고 다 내리고 그러면 내 집중이 되지 손으로 뭐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붙이면서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도 괜찮아. 저녁에 가서 사과하면 되니까. 그렇죠? 깜짝 놀라도 괜찮잖아. 저녁에 어차피 저녁에 가면 사과해야 되니까. 그것도 주를 위해 땀 흘리는 거. 그게 도기 같은 것도 주님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할렐루야 더위도 추위도 하나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이 강해지는 육이 약하면 영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따로따로 아니고 육이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육체 훈련도 시켜요. 고난 훈련, 고난의 집어넣잖아요. 하나님 훈련시킬 때 고난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육과 영이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육이체이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자꾸 직접 그려가는 말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은혜 받으면 내가 알지. 바라지 마. 그렇지. 바라봐야 돼. 이런 게 좀 예배 시간에 자꾸 해야 되는 거 못하고 자꾸 항상 내가 준비한 걸 다 못해. 그러면 소리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그 대놓고 그냥 해버리면 차라리 매게 되는 거 소리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들어야 되니까 자꾸 뭐안 들으면 또 소리 들어가지 말지. 이래서 들을래? 말하지 마. 자신 앞에서 엉덩이 딱 붙이고 그렇지. 등 떼고 그렇게 잡아서 자꾸 자세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하나로 모두 훈련을 다 시켜요. 특히 믿음이 똑바로 쓰면 인생 전체가 똑바로 쓰게 되지. 믿음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져. 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자 주권자인데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자의 주권 안에 들어가서 창조자의 말에 마음으로 순복해야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자기의 아름다움, 루시퍼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져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통치 안에 사는 삶을 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삶을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게 타락이라. 인간은 이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고 루시퍼는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밀이라고 세웠던 계획이 바로 그 계획이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의 삶을 누가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주가 되는 요게
사단이 타락한 사단의 타락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이 무슨 삶? 요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 삶이라는 이 말은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방법을 따라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그게 다 뭐예요? 자기입니다. 그렇죠? 자기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 내 자원을 의지하여. 그리고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힘을 의지하는지.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지식, 내 기술, 내 방법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적 삶이라는 거예요. 방법도 내 방법, 하나님 방법을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말을 할 때도 세상이처럼 쇠들 맞으면 되나 안 된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 공경하라. 말을 해도 공경하게 해야 되겠지. 공경해야 해. 공경 안 하지. 안 하지. 근데 거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나고 잘 되고 또 잊어버린단 말이지. 잘 되고 또 그럼 네가 그래 안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빨리 죽고 또 그리고 복 대신 뭐야? 요즘하고 장수 대신 뭐야? 그렇게 살고 싶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반드시 되지. 그러면 잘 되려면 성경대로 가야 되지.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세상 방법이잖아. 네 친구들이 하는 대로. 네 아버지는 친구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 그래. 요즘에는 꼰대라 한다며. 나 그래? 그래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가요. 성경대로.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배운 세상 배운 그대로 신경질 내고 부모에게 신경질 내고 그거는 뭐냐면 자살행위야. 그거는 하나님 나 빨리 죽이고 내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오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이런 부모 공경 안 하면 안 되잖아. 생명과 복 아니면 한쪽에 어디 있어? 무엇이 있어? 저주. 그게 두 앞에 있다. 너와 네 자손이 서로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게 어떻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교회의 법도를 지키라. 그의 명령과 법도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있잖아. 그렇게 잘해야 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하나님 방법 신경질 한다고 세상 방법으로 막 씹어. 꽝 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노를 하면 안 돼.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쉽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전환이 뭐라고요? 타락. 자,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 루시퍼는 음부의 밑바닥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 이 인간 이것은 창세기 3장 1절 1절은 인간의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타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인간의 타락에 관한 기록을 보아도 우리는 이 점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무슨 점? 어떤 점을? 타락의 본질이 뭐인 것을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 뭐예요? 변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내가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서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자원과 내 방법으로 사는
요걸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단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혹했죠.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내가 의지로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 따먹기 싫어, 딱 이렇게 의지로 결정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이 자유의지를 손댈 수 없고 사단도 이 자유의지를 손 못댑니다. 그런데 사단도 하는 방식이 뭐냐?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내가 그게 속아서 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도 어떻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도 여러분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손대고 강압적으로 하거든요.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단 5분 만에 전 세계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여러분 손을 대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힘을 사용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구원시킬 때 몇 분 걸릴까요? 5분도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죄를 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여러분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었어요.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실제 개입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거부당해요. 이 자유의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자유의지가 나는 하나님을 무시할 거야 이러면 완전히 하나님 무시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 이렇게 의지가 결정되면 아무것도 하나님 못하시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분이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 없이 강압 없이 내가 스스로 100% 내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이니까 100% 네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다고 하나님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 이게 자유의지 맞아요? 아니지. 그건 모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100%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걸 말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결정을 하는 그대로 그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 아무것도 못해요. 단 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도록 뭐예요? 주위에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잘못됐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이래도 안 되면 뭘 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를 가지고 굴복하도록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조성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절대로 여러분 손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댈 수 없다. 그 의지를.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움을 와도 해결책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의지가 중요해요. 이 의지가. 그러니까 사단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한 인간을 유혹, 거짓말로 인간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하도록
사단의 말을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저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마귀로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하고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셨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의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틀려서 막아주시고, 그냥 내가 막 가요. 그냥 생각 없이 막 가면서 하나님 틀려서 막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인간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단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여러분 저주와 멸망의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사단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단이 하나님의 저주가 쫓겨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어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그러니까 사단은 질투 이게 막 뒤섞여서 저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항할 수 없고 자기의 저주를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받은 그 사랑을 인간이 독차지하니까 여러분 그 시기, 질투, 분노 이게 완전히 여러분 요게 뭐라고요? 이게 농축이 되어져서 이걸 어디에 인간을 그게 저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하는데, 완전한 파멸을 자기가 경험해 봤을 때 파멸 중에 진짜 완전한 파멸은 어떤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주인이다. 자기가 경험해 봤습니까? 자기가 파멸을 경험해 봤습니까?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타락시켜서 그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다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여러분 근본 원인이,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네? 그렇지. 말씀 듣는데 뭐였다? 실패했다. 말씀 듣는 데 실패.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그 복잡한 말이야? 안 복잡하지? 한 번만 들으면 그 문자 그대로 100% 그대로 한 번 들으면 못할지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 딱 들으면 분명하잖아. 토시 하나 안 들고 그대로 말 안 하면 좀 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한 번 들으면 그 무슨 말인지 그만 알겠지. 그런데 이게 복잡한 말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닌데 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유혹할 때에 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 말을 하는데 왜 사단이 거짓말인 줄 왜 몰랐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사단의 유혹이 지금 정반대 말을 하는데 아담 하와가 왜 이게 거짓말인 줄 왜 몰랐을까?
원인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여분만의 성경 전체 나와 있는데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안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말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말할 때 대충 들으면 대충 물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부모님이 말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부모님이 무슨 말인지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야 그 정확하게 들어요. 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를 기울여 듣는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를 기울여 들으면 두 가지가 되어야 귀를 기울여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 말은 두 가지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잘 들어 이 말은 내가 말할 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의미를 네가 잘 이해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내 말 잘 들어 이 말은 소리 잘 들어라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할 때는 지금 아빠가 말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를 바로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야 확신을 갖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의미가 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말을 말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그 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확신은 어디서 나냐면 말을 그 의미를 귀를 기울여 들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의 의미가 내게 확실하게 이해되어졌을 때 그 말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생일 때 예수님 생일 때 뭐 받으시고? 어? 저요? 네. 생일 때 뭐 받으시고? 없구나. 킥보드요. 어? 킥보드. 킥보드 많이 있잖아 이게. 제게 아니에요. 니가 아이가. 제 거예요. 킥보드 원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해서 아빠가 예수님 생일 때 아빠가 킥보드 사줄게. 네. 근데 예수님이 잠시 졸다가 뭐라고 들었냐 하면 킥복싱 사줄게. 킥복싱 사줄게 들어서 그 일어나서 아빠가 킥복싱 사준다는데 킥복싱 사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아빠가 말할 때 딱 듣고 아빠가 킥보드 사줄게 말 들어서 아빠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이제 아빠를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여러분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듣는데 실패했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올바로 그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만다, 죽는다는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이 올바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게 이 말을 올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물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을 섞어서 대충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딱 봤을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확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강력하게 거짓말로 딱 하니까 아담 하와가 거짓말. 자, 사단은 하나님과 정반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강조하셨습니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거짓말을 여러분이 거짓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왜? 진짜를 모르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중국도 가짜 돈을 하나 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왜 못하지? 진짜 돈은 그게 진짜 돈을 모르니까. 그게 가짜 돈을 안 하면 반드시 뭘 알아야 돼?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다르겠지만 캐나다에 이 위조 지표만 감별하는 전문적인 경찰들이 있었답니다. 지금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뭐만 하느냐면 그들은 진짜 지표 냄새나고 만져보고 태워보고 물에 넣어보고 온갖 방법으로 진짜 돈의 모든 정상들을 다 실험해보고 그 진짜 돈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조 지표는 왜 연구하지 않느냐? 위조 지표는 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딱 알고 있으면 된다. 진짜 지표만 알고 그 진짜가 아닌 건 다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단이 수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거짓말에 쏙쏙 묻히고 당하거든요. 거짓말에. 왜 우리가 거짓말에 속느냐 하면 뭘 모르기 때문에?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속았지. 속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같이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네가 형통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진리고 삶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준을 반드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사단이 속이는 거짓말을 분별해서 내가 이 물리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거짓말인데 거짓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속아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어도 이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거는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명확해.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에도 그가 내 생명이에요. 그가 네 장수이라. 하나님 그가 너의 생명이고 하나님 그가 너의 장수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해된 확신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가 여러분 네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가 금방 알 텐데 요 진리가 우리가 확신이 없다. 확신. 여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목적, 내 문제 해결, 내 방식, 내 자원을 의지하여 사는 이 삶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들과 자기 중심성의 삶의 결과가 뭔데? 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 삶을 완전히 실패죠. 자, 이렇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단의 말하는 것이 정반대 새빨간 거짓말인데 왜 여러분 그들은 그게 거짓말인 줄 알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둘째 그 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인 줄 몰랐다. 왜?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사단이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구별 못한다.
그래서 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명확하게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 성경의 진리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사단이 속이는 데 몰라요. 너무나 너무나 쉽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언제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의 언제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자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6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말 많이 해놨습니다.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설명해서 여러분 의미를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기에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부터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너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확신을 가져라.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확신을 가져라. 이 두 가지. 너희는 내 음성을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 말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적으로 들려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들어라. 여기 들어라 이 말은 그 말의 의미를 무엇인지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에 말아 순종하라 이 말이죠.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야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들, 약속한 유업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여기 듣는다고 하는 단순 듣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이 샤마, 쉐마, 이 들으라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 샤마라는 말인데 이 샤마라는 말은 여러분 듣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말에, 너희가 내 말에 의미를 잘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하신 약속들, 약속하신 유업을 실제로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걸어가라. 순종해라. 그래야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보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는데 왜 순종을 못했느냐면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두 가지가 안 된다. 하나는 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한 이해가 없고,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무엇이 안 된다? 확신이 안 된다.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되자면 반드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이해돼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왜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악한 마음의 꾀. 여러분 이게 악한 마음의 꾀라고 하니까 뭐죠? 이게 아니고 악한 마음의 꾀가 뭐냐? 이 꾀가 뭐예요? 꾀. 네. 꾀가 많다잖아요. 꾀가 많다죠. 꾀가 많아져. 네. 여러분 그리고 이 악한 마음은 뭐냐?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에 자기중심적 삶에 있으니까 뭘 많다는 거예요? 꾀가 많다.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방법이 많으니까 그 방법대로 많은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이유는 그대가 우리가 의지가 어디 있다고요? 그들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 길, 자기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요. 여러분 의지를 동원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귀를 안 기울이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들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있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이다 그것이 앞에라고 해.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걸 세워놓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왜 속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이 의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이 있어요. 그 관심이 어디 있어요? 그 우상이 관심이 하나님께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어디 있다고요?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딱 올려놓고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것이 너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너희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고 진짜 그게 섬기면서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려고 여러분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결정 내리는 결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을 결정할 때 내가 그렇게 결정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돈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어쩌면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그렇게 내리도록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돌아보면 되잖아요. 내가 내 삶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하잖아요. 하고 살아가면서 결정을 할 때 내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세상의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서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 인생이 결정된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눈이 가려져서 다른 내 삶의 결정이 이런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 앉아있다고 우리가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그냥 그 하나님 뭐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다루면서 말라기 1장을 볼 거예요. 그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똑같이 또 이야기하는데 2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말 24절과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네. 왜 이렇게 되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상에게 가 있는 것. 하나님의 한 다른 우상. 이것이 내게 실제로 내게 신이 되어져서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데 이 우상과 무엇이 내가 밀접한, 여러분,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과 우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을 누가 해결해 줄 거라고? 요 우상이 해결해 주라고.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해결자가 아니라 요 우상이 나를, 여러분, 요 우상이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요 우상이 나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고, 요 우상이 내게 내가 원하는 걸 줄 거라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우상이 줄 거라고. 그 우상을 믿고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데. 자, 예레미야 25장 2절에서 4절에도 똑같이 예레미야 25장 2절에서 4절.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긴 세월이죠. 23년부터 긴 세월인데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게 귀를 기울여 듣지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지자의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 보면 너희는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고 그 길로 행하라. 너희가 성경에 읽어보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보고 성경대로 가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느냐면 우리는 그러지 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선지자를 세웠으니까 선지자의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나팔소리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전하니까 선지자의 이야기는 들어라. 아니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노 저것도 노.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우상. 이 우상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우상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봤자 그들의 관심, 그들의 의지,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우상에게 마음이 급하게 있는데 귀를 기울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못 들게 해주죠.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주려면 첫째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들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들으려고 하는 이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들립니다. 들려야 그게 깨달아져야 들려야 확신을 가지고 있고 확신이 와야 순종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시당초 뭐라고 해요?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그게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데 너희가 마당은 밟을 뿐이라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드릴 그 제사를 미워한다 하시는데 나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들이. 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듣는 책망도 알아들으려면 관심은 들으려면 해야 들으지. 그러니까 옳은 말도 징계 말씀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어디에만 자기들의 완악한 꾀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라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고 계속 하다가 1차, 2차, 3차에 완전히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를 뭐라느냐? 2년이면 돌아올 거다. 2년만 돌아올 거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 2년에 못 돌아온다. 너희들이 70년에 되어 돌아올 거다. 거기 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여러분 농사를 짓고 거기서 잘 살아라.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거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2년에만 돌아온다. 못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에요. 거짓말은 능력 없어요. 저와 여러분 거짓에 속아서 간다고 그 거짓말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져. 여러분이 그 우상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고 이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제쳐놓고 이 우상을 생겼는데 그 우상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 거짓말대로 그 우상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은 거짓말이에요. 생각하면 하나님 절대 나만큼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그래 안 말해요. 성령이 그래. 그래도 우리는 속아서 끊임없이 속아서 그래서 언제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 세상보다 주님 앞에 갔어야 내가 속았고 그것을 깨달으면 늦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이 의미가 진짜 없다만 확신이 와야 순종이 되신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에서 여러분 이 인류가 지금 보세요. 이 인류가 이 사단에 속아서 인류가 어떻게 가고 있대? 사람들이 행복해요. 행복하겠다고 사단은 네가 이렇게 해서 행복하다 하는데 행복하냐 말이에요. 지금 행복하냐?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내고 싶었는데 진짜 우리가 행복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단을 예수님은 사단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살았으니 마귀라고 말하죠. 이 마귀 구약에서는 사단의 신뢰는 마귀라 그래요. 루시퍼입니다. 타락한 천사. 자 마귀라서니 너희 아비의 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말합니다.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뭐라고요? 마귀는 뭐라고요? 살인자. 그럼 그와 함께 있으면 뭐 당해요? 소리방하지 죽지. 그는 죽이는 얘기예요. 사단은 못 살립니다. 살릴 능력도 없고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 계획도 없고 오직 사단은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를 우리에게 갖다 붙는 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 그러니까 사단에 따라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살인자 따라가면 죽지.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하나니. 여러분 우리 사단이 살인자인데 어떻게 죽이느냐? 뭐로 죽인다고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죽였어요?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죽이냐? 칼과 창으로 죽이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알죠. 그런데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유익한 거죠. 아주 우리가 듣기에 여러분 너무나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소리, 너무나 우리가 갖고 싶은 그걸 약속하고 그걸 보니까 우리가 그걸 넙죽넙죽 우리가 원하는 걸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그걸 딱 내리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그게 내가 그걸 원했는데 그걸 준다니, 야 내가 원하는 걸 그걸 준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 사단은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사단은 말할 때마다 놀랍게 거짓말밖에 못해요. 사단이 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
바로 우리가 사단의 통찰에 있으면 그 끝없는 거짓말에 끝없이 속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상황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살려서, 그래서 여러분 이 6장, 신명기 6장 4절로 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소리치는 것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의 크고 첫째들의 결정이다.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서 가장 크고 첫째들의 결정이다. 그리고 아까 신명기 7장에서도 내가 내 조상들로부터 애굽에 나올 때 내가 번제나 제사 되지 말라고 내가 오직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와가 이제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딱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을 딱 받아들이면 그게 진짜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여러분 그게 내 인생에 행복을 줄 거라고, 그게 내 문제이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쳐놓고 그걸 따라간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 아니라 마다메도 주워 먹겠습니다. 여기에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적 하나님 중심적 삶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선악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다는 말은 자신의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 삶을 선택했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버리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 삶으로 삶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타락의 기록을 보아도 자기 중심적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자기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기죄.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을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기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을 여러분 이 타락한 인생의 삶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타락한 본질적인 삶. 자, 이렇게 자기 중심적 삶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 헌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이 타락한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무리 많은 희생, 헌신, 뛰어난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그 모든 의식, 헌신, 희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어떤 삶이라고요? 타락의 본질대로 사는, 타락의 본질적인 삶을 사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핵심이다. 타락의 핵심, 죄의 핵심.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의식, 헌신,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이사야 1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거 요구했느냐? 무건 진이다. 내가 지기에 공비했다.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이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가 6장 20절 시바에서 요야과 먼 곳에서 형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리 여기지 않으라.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다른 많은 희생들의 추가로 심지어 시바와 원방에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시바는 오늘날 남예멘 혹은 에티오피아, 원방은 인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시바의 요양을 원망해서 값비싼 향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이걸 여러분 왜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잘 씁니다. 하나님 받아달라고. 하나님 여러분 이 향품을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한 거 주시고 내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리 여기지 않는다. 난 받을 수 없다. 왜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을 드릴지 몰라도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자기가 중심된 삶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멸시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러면 값비싼 향품을 드린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초점이 어디 있어요? 의식이 아니고 어디에? 중심. 우리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우상이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지난주에 했던 루시퍼의 타락을 오늘 좀 다시 점검해 봤고요. 우리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 전락된 그것이 타락의 본질이고 죄의 본질. 즉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 삶, 타락의 본질도 자기 중심적 삶.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이 자기 중심적.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우리의 종교적인 뛰어난 의식들,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그들의 의식은 많이 뛰어나죠.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그들 철저하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심지어 무엇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고 자기 중심성이 뭔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뭔지 왜 타락의 본질이 그렇게 심각한지 이 의미들을 오늘 들은 말씀들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나오거든요. 의지적인 노력. 그렇게 되어줄 수 있기를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의지적인 전환. 자기 중심적 삶에는 진짜 우리가 뛰어난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이 의미가 없구나.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구나. 이걸 딱 좀 여러분 이게 귀를 듣고 깨달아져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듣는 것이 그냥 이론으로 소리 듣는 거로 마치지 않고 삶이 전환되는 지까지 갈 수 있기를